사무엘상 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어게인 2020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주제 한번 외쳐야죠. 자, 준비하시고 어게인 2020 기도하며 통곡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교회를 이렇게 좀 돌보다가 이게 뭐 봄 되니까 보수할 때가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좀 안 보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얀 제네시스가 아주 그 좋은 차가 교회 앞에 딱 오더니요. 내리더니 담배를 꺼내서 쫙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나, 이 사람이 자주 보던 차도 아니고 보던 사람도 아니야. 무슨 일을 보러 왔나. 다 피우고는 밑에다 탁 던지더라고. 아저씨 주스세요. 저는 하루에 몇 번씩 줬는데 그걸 거기다가 버려요? 차 안에다 가져가시든지 주머니에다 놓든지 주스세요. 딱 보더니 죽고 겸연쩍더니 빨리 차를 타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5분도 안 됐는데 이번에는 저 계단 쪽에 그 앞에서 늘 세워놓는 차가 있죠. 그 앞에서 다 폈어. 하여튼 다 내가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거기에 카메라 가지고 이제 찍어서 걸고 있는 거야. 근데 다들 아주 점잖게 거기다 탁 놓더라고. 그래서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주스세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쳐다봐. 몇 번째죠? 몇 번째죠? 가만히 있어. 아저씨 벌써 3번, 4번째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는 대접하는 것 같이 어르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지도해 줘야 될 사람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좀 잘 피우고는 재떨이에다가 넣으세요. 그 옆에 화분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못마땅한 듯이 얼굴이 빨개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저씨, 내일부터 우리 교회 앞에 차 대지 마세요. 아저씨는 매너가 없어요. 차 댈 자격이 없습니다. 벌써 2년 이상을 차를 대는데 차 대겠다고 한마디를 했어요. 차 댔으니 감사하다고 한마디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제가 여기 있는데도 금방 담배 피고 거기다 버리는 사람. 당신은 자격이 없어요. 만일 차를 대려고 그러면 주차료 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차 대지 마세요. 자격 없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면서 알았어요. 오늘부터 차 안 댈 겁니다. 만일 차 또 되면은 제가 견인 조치하고요. 그 다음에 나 이거 카메라로 찍은 거 갖다가 고발할 겁니다. 벌써 이게 몇 번째거든, 몇 번째. 바로 요 어린이집에 차량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제네시스 주인은 한 50대 중반쯤 됐고 이 사람은 한 60대 중반쯤 됐어요. 이렇게 매너 없는 사람이 많아. 싸가지가 없는 거지, 한마디로. 지 차는 귀하고 남의 교회는 어지럽혀도 되는 거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 안이 아니라 성전 뜰입니다.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내쫓은 거를 보세요. 오늘도 제가 교회 오면서 새벽 기도 오면서 담배꽁초를 무려 14개나 주웠습니다. 14개. 예. 주로 저쪽 계단 밑에 거기서 피우고 거기다 다 버리거든요. 예. 자기네 사무실에서 집에서 피지 못하니까 나와가지고. 저는 담배 피우는 사람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하는데 피우더라도 좀 꽁초는 자기 주머니에 놓든지 다른데 잘 쓰레기통에다가 버려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그리고 강아지 데리고 다니는 사람 꼭 배설물은 제거를 해야지. 남이 밟도록 두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야, 예수 믿으면 그래도 담배는 안 피우니까 그런 일은 없겠다. 예수 믿으면 그래도 양심이 있고 하나님 안에 계시니까 배설물들은 치워가지고 다니겠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믿는 사람이 더 낫지 않겠느냐. 어디 가든지 매너 있게 삽시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매너 있게 삽시다. 그걸 세상 말로는 싸가지가 없다고 그리고 싹수가 있다고 그리고 그러는 거야. 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요, 훨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낫습니다. 어디 가든지 매너 있게 싹수 있게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시대에 법궤를 찾아옵니다. 블레셋에서.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하고 엘리 시대는 막을 내리죠. 그래서 사무엘 때 법궤가 이제 블레셋에서 예루살렘으로, 블레셋에서 여기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여기 그 사무엘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느냐? 왜 블레셋에서 자꾸 침략을 당하면서 살게 되느냐? 그건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그래서 다 미스바로 모여라. 자,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한 결과는 이렇게 엄청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라고 하는 뜻은 파수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파수대, 깨어라, 깨어라, 파수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 여호와의 증인이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 책자, 홍보용 책자, 전도 책자가 파수대 깨어라입니다. 파수대 깨어라는 읽어볼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야. 파수대, 우리가 지키겠다. 깨어라, 얼마나 좋은 말이야. 신천지, 얼마나 좋은 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인데 이 파수대는 여호와의 증인이 가져갔고 신천지는 이만희 신천지가 가져갔고 좋은 말들은 이단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단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개신교 중에서 이단이 1%쯤 된답니다. 1%. 그래서 600만을 잡으면 6만 명인데 6만 명. 아니 60만 명 정도 된답니다. 이단이. 그렇게 많대요, 지금. 그래서 이놈의 이단들이 좋은 걸 다 빼앗아 가고 우리에게는 아주 악한 것을 계속 심어준다는 거예요. 기존 교인들만 다 빼가는 거죠. 이놈의 이단들은 가라지를 심어놓고. 미스바에 모여라. 사무엘 선지가 미스바에다가 다 백성들을 모이게 합니다. 자,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서 온종일 금식했다.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온종일 금식했다.
한나와 같이 기도하며 통곡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의도 광장에서 벌어진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나 엑스폴로 74나 이렇게 수백만이 모여서 집회하는 거 보셨나요? 신세대는 볼 새가 없지만 우리 신세대들은 70년대에 일어난 사건들이니까 많이 보았을 텐데요. 엄청난 인원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하며 통곡하며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며 통곡하고 부르짖는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는 겁니다. 기도하며 통곡하며 부르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론가 다 멀리 가버리고 말아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부르짖지 않느냐? 살만하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찬양하면서 그게 살만하다고 하면은 그것은 죽는 길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좋아가지고 돈 벌면서 부를 누리면서 명예를 누리면서 죄 지으면서 그게 살만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는 길입니다. 어떤 게 사는 길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사무엘이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부르짖어라, 금식하고 부르짖으라, 통곡하며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60년, 70년, 80년, 90년대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럴 수 있어요. 이 민족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저녁만 되면 도봉산이다 저 삼각산 같은 데는요 주여 소리가 외치는 소리가 막거리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골방에서 또 예배당에서 들에서 산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산마다 웬만한 좋은 것이면 기도원이 들어서고요.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빼곡히 해서 금식하며 철야하며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 기도원 어디 있어요? 거의 다 없습니다. 다 폐허됐습니다. 여의도 금식 기도원 저 오살리에 있는 것도요. 이제는 사람이 거의 없대. 순복음교회 사람들도 잘 안 간대 이제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모이지 않는 시대, 부르짖지 않는 시대, 금식하지 않는 시대, 기도하지 않는 시대. 왜 그래요? 살만하니까. 그 옛날은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긴 이런 것이 우상이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야.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그러한 책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다 우상이야 우상. 살만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살만하지 못해 보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 시간도 없는데 언제 그렇게 살아요?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죽을만 하면, 살만하지 않으면 왜 기도 안 하겠어요? 주위를 살펴보세요. 누가 안 나왔나? 살만한 사람은 안 나오는 거야. 살만한 사람은. 급해 맞아 보세요. 죽을 일이 생겨 보세요. 하나님밖에 없어. 누가 해결해 줄 거예요? 해결해 줄 사람 없어요. 알아.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근데 살만하니까 안 나오거든. 살만하니까. 근데 육체가 우선인데 뭐 내 세상이 내 하는 일이 내 모든 것이 우상이니까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 죽을 지경이면 겨 나옵니다. 죄송해요. 안 하면 안 되니까. 내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보세요. 돈 벌러 가게 못 나와요. 직장 가게 못 나와요. 내가 좀 편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나와요. 잠자기 때문에 쉬어야 되기 때문에 못 나와요. 여러 가지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미스바로 모이지 아니하면 해결책 없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아니하면 해결책 없습니다. 누가 해결해 주는데요? 해결책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요, 미국이 딱 잡고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못 삽니다. 미국이 다 잡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50% 이상으로 다 내리막기를 하고요. 지금 무역이요, 막 적자입니다, 몇 달째. 지금. 세계 1위 반도체 국가가. 미국에서 다 막아놓잖아요. 지금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까지도 다 막아놓고 있습니다. 막 목 조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아무리 일이고 뭐고 그래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는 것은 필수요, 필수.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건 필수요.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는 기도해요. 기도하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하는 척만 하지 말고 정말로 그 주님 만나야 돼요. 야다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또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계속 나는 내 기도하세요. 주님은 내 육체를 통해서 내 혀를 통해서 주님의 기도하게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한꺼번에 두 가지 기도하는데 그리고 그 기도가 아름답게 하나로 합쳐질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여러분,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인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초점이 여기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손길이 여기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야 돼. 초점 속에 들어가야 돼. 시야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손바닥에 새기고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지만 딱 거기 클로즈업 되는 사람이 있어요. 클로즈업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 거기에. 8절입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뭘 드렸다? 번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응답하셨더라. 부르짖고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아뢰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내 회전을 해가지고 내 지혜로 하려고 해도 해답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와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내어 맡기면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이번 요게인 2020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에게 응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다 준비하고 제사까지 다 드리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나는데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다.
패할 수밖에, 질 수밖에 없는 전쟁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는데, 보세요. 다시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천둥 번개를 치게 하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기드온의 300명 군사가 한밤중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 때에 쩌벅쩌벅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말발굽 소리같이 들려올 때, 나팔 소리가 쳐들어오는 그러한 진격 소리와 같이 들려질 때, 세대가 횃불을 높이 들고 올 때, 블레셋 사람들은 그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다가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다 칼로 찔러 죽이고, 그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응답하라. 아멘으로 응답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자동이 돼야 돼. 응답하라 하면 아멘으로 응답하라. 자꾸 이게 계속해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기고 블레셋은 패하고, 이것이 제야지. 이스라엘은 패하고 블레셋은 이기고,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지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말이에요. 도움의 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누구의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덕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그래도 내가 이것저것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직장도 다닐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땡큐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뭐가 조금 잘 되니까 이거 기고만장해가지고 지가 달라서 하는 거 모양, 여러분, 그거는 승리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그거는 잠깐이요, 잠깐. 부탁합니다. 세상 스펙 쌓으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기본인 것만, 기본만 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멋있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거 애쓰면은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도와줘.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이 역사를 우리가 모르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뭘 자꾸만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 기본 위에다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기본이잖아. 기본. 그 기본 위에 영적인 것을 계속 쌓아야 돼. 말씀의 터 위에 기도의 빌딩을 계속 세우면서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블레셋이요 꼼짝을 못합니다.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며 통곡하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엘리 때는요 매일 쳐들어오고요, 매일은 아니겠지, 쳐들어올 때마다 패하고요 난리가 났잖아요. 사무엘 때는 하나님이 다 승리케 하십니다. 기도의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민족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기도는 해야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는 해야 된다. 시작.
아무리 형통하고 잘 돼도 기도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해야 돼, 기도는.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교만이 튀어나와 가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막 다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리더가 되게 하셔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시대에는 사무엘이 놀랍게 그러한 역할을 했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누구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자,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야.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세워놓은 사울 때에는 매일 블레셋에 얻어 터지고 패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사무엘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의 차이잖아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래서 이 말씀을 넣은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럼 사무엘 같은 사람은 오래쯤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적들을 막아주시고 형통한 놀라운 행복한 역사가 계속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을 지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녀들이 사는 날 동안에도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신앙교육, 믿음의 교육은 그래서 때려서라도 시켜야 돼, 이거는. 이거 왜냐하면은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이거 보세요. 다 학교 가야 되는데 다 지금 나온 거 보세요, 이거. 믿음의 교육을 시켜야 돼, 신앙의 교육을. 어거지로라도 시켜야 돼, 이거. 그래서 본인이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으면 금상첨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우리는 그대로 산다 그래도 다음 세대 비전이 없잖아요. 뉴스 잠깐 보니까요, 청년들은 30%가 결혼 안 하겠다고 그래. 남자는 20%가 안 하겠다고 그리고 결혼해도 30 몇 프로, 40%가 출산 안 하겠다고 그리고 남자들은 20 몇 프로가 출산 안 하겠다고 그리고. 이 나라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번성하는 방법을 다 우리가 망가뜨려 가고 있으면 망하는 거죠. 살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공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다 떠나고 있다.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은 가는 데마다 먼저 하는 것이 제단을 쌓는 것. 뭐 하는 거다? 오늘날 예배하는 거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 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사사 시대는 이미 삼손 시대를 거의 끝났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엘리와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로 세웠는데, 이거는 말로 이렇게 한 거지. 사실은 엘리가 있고, 엘리는 제사장, 사무엘은 제사장 겸 선지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왕이 없던 시절이라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의 아들들을 이제 사사로 삼았다, 그런 말입니다.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닌 바로 이게
잘못 이렇게 그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목회자들의 고민이 이런 겁니다. 영적인 일, 교회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올인하다가 보면은 가족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뚤어 나갈 때가 있지요. 아론의 두 아들 홈니와 아루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죽고 맙니다.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제사를 멸시하다가 죽고 맙니다. 오늘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하다가 이렇게 엉뚱하게 하나님 앞에 망신을 당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도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에게 또 관심을 가지고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잘 우리의 이세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서 저들이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이렇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보세요. 당신의 아들들은 이렇게 제대로 판결을 못하고 잘 못 다스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왕을 세워주세요.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세요. 막 공격해오니까 사무엘도 이제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사무엘 편을 들어주십니다. 내가 왜 자식을 그렇게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느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모든 행적과 공적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사무엘을 책망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들이 너를 공격하는 것 곧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게 하루 이틀이 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렇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19절 갑니다. 19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이제 고집이 세졌습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주장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15절 마지막 절같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자기의 소견을 마음껏 펼치고 있습니다. 21절 사무엘이 백성이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이제 사무엘 시대가 막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시기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선택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사울이 올 때에 그를 맞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가겠습니다. 16절
15절 가겠습니다. 9장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 산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20절입니다. 20절. 사흘 전에 이런데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행하려고 할 때는 짐짝 뒤에 가서 숨기도 하고 겸연쩍어서 부끄러워서 그랬던 사람인데 그가 왕이 되자 교만해져서 하나님도 떠나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도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며 통곡하고 부르짖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지도자 사무엘처럼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호세아 방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이기 때문에 다 빨리빨리 안수를 할 텐데요. 앞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13일째입니다. 오늘 역사하시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주의 전에 모여서 기도하오니 응답하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기도하며 통곡하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무엘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가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은사가 체험되게 하시며 질병이 치료되며 문제가 해결되며 성령을 충만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